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농사 잘 짓는 것, 이 세상에 사업 잘 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높은 연봉 받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또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 사명의 분량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우리 게 아니죠. 맡겨주신 거니까. 그거를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삶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다.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은사와 달란트의 청지기,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걸 아시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막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 열매도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여러분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열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지만 여러분이 천국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두는 것은 여러분 1000배, 만배, 억만배입니다. 그냥 제가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은 것 절대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는 진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무슨 눈이 열려졌는가?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치료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부 말씀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일부 새벽기도 말씀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2부 새벽기도 이 말씀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네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열매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4가지의 땅이 나오잖아요. 예, 길값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 되어야 여러분이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 젖과 꿀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면 진짜 일부 지역은 진짜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가나안 지경, 가나안 일경 전체를 보면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 진짜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보세요. 그 땅에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땅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려고 하면 확실하게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영적인 원리요. 예? 누가 주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변질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딱 붙잡고 주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때는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희도 고향에 있잖아요. 가끔씩 고향에 가보면 여러분 고향에 가보면 그렇게 좋던 땅,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던 땅, 그렇게 여러분 비옥한 땅이요, 이제는 완전히 잡초, 완전히 산처럼 변해가지고 아주 여러분 그런 땅이 된 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의 주인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촌에 요즘에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그 주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잘 관리하고 하니까 비옥한 땅이 되고 이제 농사도 잘 되고 그런 땅이었는데 그만 그분이 돌아가셔버리니까 그냥 그 땅이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 땅이 방치되니까 그냥 뭐 1년, 2년, 한 3년 만에 그냥 거기가 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산 들판하고 막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진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을요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길갓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가지 땅이잖아요. 이 세 가지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 옥토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갓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갓밭은 특징이요,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해버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요, 여러분 가시밭이 길갓밭이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어요. 단단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묵은 땅을 기경시켜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막 뒤집어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쟁기질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뒤집어 가지고 그 땅이 여러분 길가 땅이 부드러운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심령을 여러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완악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던 땅이 겸손한 땅, 온유한 땅, 주님의 말씀을 그냥 쏙 아멘으로 쑥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돌짝밭은요,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향에 지금은 뭐 저희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붙이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님이 부지런하시거든요. 화전민이었어요. 여러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 산에다가 화전을 일구어가지고 그렇게 농사해가지고 땅을 여기 한 개 사고 여기 한 개 사고 여기 한 개 사고 여기 땅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보면은요, 여러분 땅이 좋은 땅이 아니요. 근데 막 돌이 얼마나 많았던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돌을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면 쟁긴 날이 돌에 팍팍 부딪히거든요. 쟁기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그 돌을 전부 골라내가지고 들어가지고 내가지고 그 밭둑으로요 돌이 막 확 올라가 있어요. 왜? 좋은 땅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땅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낸 겁니다. 돌을 쟁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런 돌짝밭을, 돌을 다 골라내 갖고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땅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교만의 돌덩어리, 불신앙의 돌덩어리, 여러분 내 생각,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 그런 욕심과 정욕이 여러분 안에서 막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라내야 되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는요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입술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여러분을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고 여러분에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은요, 여러분 가시가 자라나가고 기운을, 여러분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기운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는 자르든지 뿌리를 뽑든지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그 가시밭을 여러분 뒤집어가지고 거름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갖가지 욕심, 여러분 먹는 거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약해가지고 보는 걸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걸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욕, 여러 가지 욕심이 기운을 막아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신 땅,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땅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돌을 골라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시 엉겅퀴를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길가밭도 악한 사단이 직접 역사하고 있죠. 돌짝밭은 핍박이요,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환난을 박해가 말씀 지키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막 악한 사단이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리는. 여러분 가시밭은요, 이 악한 사단이 활동 무대를 옮겨 가지고 사람을 통해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요, 활동 무대를 그 심령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욕심과 정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욕심 부리게 만들고 정욕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는 방법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여러분 그 밭의 특징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뜯어 고치는 겁니다. 말로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뜯어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의 서랍 속에, 여러분의 책꽂이 속에, 여러분이 가진 은밀한 처소 속에 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도록 회개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땅을 회개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씨앗이요.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변화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열매 맺고 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뿌려져서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뿌려져서 인내로 가꾸어서 열매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좋은 씨앗, 이 말씀의 씨앗보다 더 좋은 씨앗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여러분의 내면 속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땀 흘려 말씀의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전부 씨앗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이요, 여러분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요, 농사 짓는데 여러분 농사꾼이 땅에다가 씨앗을 심지도 않는데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주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거두게 하셨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공부 잘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잘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만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대단한 착각이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도록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씨앗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심어. 그러면 심어 놓으면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쫙 자라나는 거예요. 심어 놨으니까 자라나죠. 안 심었는데 자라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분 그 얘기를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주님, 우리 가정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화목합니까? 화목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예? 화목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열매는 씨앗의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화목하기를 바란다? 그 남편에게 화목의 씨앗을 심어야 되죠. 남편 여러분 출근하는 옷의 주머니에다가라도 편지라도 한 장 써서 당신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써갖고 놓든지, 예?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리고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심든지 사랑으로 행동으로 심든지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란다. 화목의 열매도 화목의 씨앗을 심어야 거두는 거고, 축복도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정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관심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에게 관심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가정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정복음화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누군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복음화도 씨앗을 심어야 가정복음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사랑의 씨앗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땀 흘려 씨앗을 준비하고 여러분 땀 흘려서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독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하여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 적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책이 진짜 몇 권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권인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백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여백 성경을 사용하면 좋아요. 가에 노트 쓸 수 있는 여백 성경을. 성경책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막 떨어지는 성경책 사지 마시고 여러분 요거는 조금 투자를 해야 돼요. 가죽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이게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성경이요. 어디 가서 식사 한 끼 하면은 요즘에 5만 원, 10만 원 막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투자하면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서 성경을 보물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여러분 외워야 될 말씀은 따로 표시를 하세요. 외워야 될 말씀은 박스를 쳐갖고 이 말씀은 내가 꼭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통독하면서 박스를 쳐갖고 그거를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기도로 삼으면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여러분 30번 50번 100번 그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던 말씀이 점점 심령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의 말씀이 딱 보석처럼 내 심령에 딱 자리 잡으면은요 그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고 여러분 박스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109절 이상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게 바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기도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게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전도하면 전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는요 나의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내가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내 안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할 때보다가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300% 500% 정도 영적인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통독할 때는 성경을 여러분 시대순으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시대순으로. 처음에는 그냥 막 통독하더라도 나중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반을 또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반 같은 데 같이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 성경을 시대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그 시대 속에 예언자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고 캄캄한 흑암 속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주셨는지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읽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80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80 넘은
이제 노인 되시는 할머니가 그렇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작정하고 읽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 안에 녹아져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생애,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막 녹아져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준비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놨더니 우리 안에 암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 말씀을 뿌려놨더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자라나서 열매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씨 뿌리는 비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지나쳐 듣지 마시고 흘려 듣지 마시고 가슴속에 새겨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심은 대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만들어져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